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믿음 생활의 필수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사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행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모임, 교제 모임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냐면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육이 지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 했던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온전히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는 즉시 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여 실천에 옮길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며 원리인 주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의 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이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를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다음을 보면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뒤에 3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마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난 기도 내용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대부분 살펴보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는데 주님은 너희는 기도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하늘에 계시단 말을 빼고 또 다른 말을 넣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차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꿔서 부르는 분도 있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장님 기도하실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 자기는 안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라 한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가르치는 주님을 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히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죄했어요. 비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참나마도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동등하게 여겼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미 제자들 앞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본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불렀는가? 아니었다는 것. 예수님 자신이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본래 아들이잖아요. 영원에서 세상을 지으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어요. 본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도 똑같이 아버지라 부릅니다.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자 되었다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무나 못 불러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란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처럼 특수하고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분리를 못해요. 실수하고 죄를 져도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데, 끊어버리고 싶은데 못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와 나는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 분리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아버지 아들이란 말은 가장 친근한 관계란 뜻입니다. 이보다 더 친근할 수가 없어요. 더 가까운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름으로 하나님과 나는 너무도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던 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기도할 때 뭐 어떻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여.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 다 보이는데 우리는 가서 찔려봐야 알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옆구리에 채찍을 맞든 안 맞든 이미 그 채찍의 아픔이 어느 정도 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중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육에 그 조롱 이것이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모르고 가서 맞는 것도 힘든데 이미 알고 가시니까 더 힘드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번호를 보여주시면서 내 아버지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할 때 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사도들도 그 기도의 번호를 따라 기도합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쓴 서신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란 말 가장 친근한 이때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 15장 24절에 봐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갈라디아 1장 3절에도 우리야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바울 서신에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번호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울 서신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빌립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골로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감사한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모든 우리 서신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또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했겠는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알면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구나.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녀들은 당당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듯이 요구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라. 당당하게 구하라. 너희 아버지 아니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고백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물론 우리 육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우리 진정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신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 기도를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웃어보자. 어디에나 계시고 편지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창조물들을 섭리, 보존, 다스리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자신감,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기도 시작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라. 기도 시작부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기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까? 아무리 급할지라도 무조건 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한 방식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계시락에서 계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셨어요. 영원에서.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이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영원. 이 영원 세계의 유일한 존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면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러 하나님 이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 본래 창조주이신데 인류가 창조자 앞에 반역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구속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좀 더 풀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가 창조주 앞에 반역했는데, 그 죽음이 왔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구속주가 되게 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걸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곧 인격,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표현입니다. 존재 자체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신성 자체를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가? 거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언제나 거룩한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감히 떨기나무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거룩하다. 접근을 못하는 거죠.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뵌 모세는 얼굴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었다고. 하나님 거룩이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직접 뵐 수 없으니까 그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시. 그 죄를 가까이 못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끊고 멀리하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이름에 맞도록 우리는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71편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도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늘 그리스도인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말과 행동의 잘못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찬송과 경배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늘 찬송과 경배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 기도가 허공으로 가는 기도가 아니구나.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간구를 주실 수 있구나. 이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도 기도해도 돼요. 이 서양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대피 기도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앞에 뭐가 있으면 기도가 다른 데로 가버리죠. 서양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 내지 않고도 우리는 속으로만 기도하고 다 들으셔요. 누가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 구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그들도 기도를 한다고 빌어요. 그러나 그들의 구하는 것을 듣는 대상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뭘 줄 수 있어요?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열심히 빌면 뭔가 있을 것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아까워서 야, 나는 이제 너는 못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자녀를 누가 내어달라고 하면 내주겠어요? 그래, 다른 것을 달라고 그래라. 차라리 다른 건 내가 다 줄 수, 이거는 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250쪽입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250쪽.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당하게 여러분과 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10쪽입니다. 10쪽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시작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돼요. 왜 머뭇거리냐고요.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감사해야 돼. 그 이름에 걸맞게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것만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럽냐. 그러면서 그 이름, 창조주, 구속주,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뭘 달라기보다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 은혜를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간구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올려드려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께 자기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또 약속까지 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내 이름을 내세워라. 그럼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기도 시작부터 창조주의 구속주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와 가장 친근하고 분리하고 뗄 수 없는 참으로 특수하고 특별한 관계임을 항상 잊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늘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하는 간구가
늘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일로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분해 있고 해 있는 성도들 늘 지켜 주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 또 대를 열어주기를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의 산업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성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